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또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올해 2월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이 원로 목사 추대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3대가 좀 닮았나요? 네. 제가 아버지께 전날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사임 설교 하실 때 많이 우셨다고 들었는데 내일 추대식 때는 우시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우시면 저도 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잘 참으시다가 어제 아들이 울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뵙고 왔는데 여전히 어머니와 새벽 예배를 나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아들 정빈이도 1학년 때까지는 영성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밤에 통성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구 카톡방에 정빈이가 기도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배우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에게 제네시스 G90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정빈이를 볼 때마다 아빠한테 한 약속 꼭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 기도해 오신 부모님들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식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카톡으로 문자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로 히어로 제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냥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다 멋있는 표현이죠. 혹시 이거 말고 믿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믿음은 뭐다? 여기 밑에 선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가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다? 손을 번쩍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집사님. 믿음은 인생이다. 조금 어려운데요. 네.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믿음은 어디 있나요? 네, 우리 권사님.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방금 나왔었는데요. 우리 답을 말씀해 주신 우리 믿음은 인생이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잘은 모르겠지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끝나고 한번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인생이다. 축하드립니다. 네.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생각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늘어갈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놀라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많이 놀라시나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들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름을 불러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언제부턴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 대신에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졌어요. 누구 엄마 밥 좀 차려줘. 누구 엄마 상 좀 차려줘. 누구 엄마 여기 양말 좀 치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분들은 이름 대신에 어떤 말을 많이 들을까요?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네. 아이고 인간아, 그러길래 좀 잘하지.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안일 수 있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안 클럽을 맡기신 거군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놀라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육신의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더니 열등감, 우울증,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 Beyond our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 흐릅니다. 길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순간순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과 역사를 듣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끝내면 아쉽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만 등장하는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놀라는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문이 모두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핏 보면 같은 뜻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세 가지 액션을 보면 점점 더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으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가장 강력한 액션이죠.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이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안 열어주면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름도 부르면서 점점 세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참 크게 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고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저기 장로님, 다윗,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장로님 먼데요, 좀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윗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안에서 거의 주인공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본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은 원망과 불안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55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9편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보는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본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놀라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크게 보고 나가니까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말 1000마리 중에서 900마리 말의 발 힘줄을 끊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말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으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강력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계산하지 마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듯이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계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놀라는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